예, 제목 선민보다 먼저 준비된 이방인. 기독교에서 선민이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이란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선민과 이방인 이렇게 말하면 선택받은 민족은 좋은 것이고 또 이방인은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이 단어를 그냥 깊이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너희만 선택받았나? 아니면 또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유치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민 편입니까? 아니면 이방 편입니까? 뭐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오용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은 하나님의 율법 순종을 위해 자신들만이 선택되었고 혈통과 신앙과 민족성이 타민족에 비해서 특권과 우월성을 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배타적으로 변질된 거죠. 이방인하고는 밥도 안 먹고 함께 하지도 않고 굉장히 천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우월한 백성이라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 선민사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 계급이 생겨나면서부터 이런 제국, 이런 형성들, 그 다음에 모든 민족과와 종교와 사상들에서 자신들만이 특정 집단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계층 등으로 이데올로기화, 그러니까 이념화된 거예요. 너나 나나 다 그렇다 이거죠. 중국도 왜 자기들 왕을 가지고 천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하는 땅을 중원인가 그러고 그렇지 않은 주변 이런 민족들을 오랑캐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당군시나 이래서 특별성을 또 부여하고 그 다음에 동학, 증상교, 대종 이런 원불교, 통일교 이런 민족 종교들은 하늘의 후손의 주역인 이 선민사상으로 바탕에서 사실 생겨난 거예요. 맨날 그러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럼 기독교의 하나님은 진정 누구를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의 선택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차별하여서 선택하시는 차별의 주체자이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된 민족과 이방인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배타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나만 좋고 너희는 나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첫째, 이방인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구약이나 신약의 이 단어들은 타국인 이런 단어들은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하고 영토 상관없이 그냥 문화, 언어, 종교가 완전히 다른 진짜 외국인 1위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 성경의 큰 흐름에서 이방인은 단순히 혈통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방인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약속에서 멀리 있던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민족도 그랬죠. 원래 이스라엘 10지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 되고 갈릴리나 그렇죠. 헬라인도 그렇습니다. 헬라인도 문화적 세계적 관점에서 유대인과 대비되는 이방인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러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이 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이스라엘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민족, 백성을 뜻하는 이 중립적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포함했다는 그 그냥 백성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후세대에 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암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 이방인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방인의 개념의 하나의 비슷한 단어가 게르라는 단어인데, 거류민, 체류민, 뭐 나그네 이런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할 때 이 단어예요. 나그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나그네였었다. 왜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결국 흘러다니는 나그네다, 이런 그 단어예요. 고아와 가부의 동급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혈통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이나 종교적 개종자를 뜻해요. 성경은 이들을 학대하지 말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과 동등하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방인이란 적대해야 할 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나그네, 이 게르에서 시작해서 이미 율법을 통해 이방인 게르 보호법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고, 혈통과 문화의 장벽,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허무시려고 미리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아야 할 모든 민족, 이제 이게 이방, 신약의 에스노스란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이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의혹이 풀리겠죠. 이방인이란 단어가 무슨 터부시대한 게 아니고 원래는 모든 백성과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이제 율법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어떤 언약 안에 들어온 자와 들어오지 않은 자로 구분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럴 때 이방인의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구원 계획 아래 있으므로 언젠가는 구원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창세기, 우리 거기 나눠드린 거에서 창세기 12장 우리 맨날 하는 말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라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이 시작인 거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의 구원 계획이 있다. 이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쵸? 이방인이라서 적대시할 것도 없지만, 그러면 선민이 뭐냐? 이제 이런 것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선택된 민족은 없었어요. 처음에. 오히려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될 민족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곧 당시 이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방 나그네와 다른 게 없어요. 이방인을 원래 본토 민족이었나? 뭐 이렇게 막 고민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개념을 많이 갖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복 자체가 되라고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그러면 주체는 아브라함이고 복이니까, 그리고 불러내신 자도 아브라함이고 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이를 통해서 얻을 거다 이라는 거죠. 그것을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개체 되시고 구원자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먼저 선택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 있었다 그랬죠. 구약의 그 모압 여인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방인에 대한 그 부분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사마리아인, 변질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로마 백부장, 가나안 여인 등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선민의 구분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 2장의 1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보면, 오늘은 이거 너무 많아서 읽기에는 좀 그렇고니까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릴게요. 그때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이 세상 영이라 그러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사실은 죽어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됐지만 세상에선 내 맘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쵸?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처음에는 이게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근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내 안에 죄성이 일어날 때, 그리고 내가 불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롭구나 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렇게 점점 깨달아갑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그렇게 되고 많은 어떤 성숙함에 이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믿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을 조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결국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달려가다가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 백날 많이 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도와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비하셨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을 구원하시겠다 해서 창세 전에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였다. 이방인이라 그러면 할례 받은 자들은 무할례당이라 해서 인간 취급도 못 받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많이 그렇죠. 믿지 않는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통속적으로 이해합니다. 뭐 틀렸든지 말렸든지 그렇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렇죠?
언약들을 모르니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 땅에, 이 세상에 육적 정욕만 있고 그 소망가 있고 성공적인 부와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아까 그 이방인이 멀리 있었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여기 문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왜냐?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방인과 할례 받은 자 그 전통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 그럼 우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표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복음의 사람으로 나가는데 무슨 원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와 헌신과 희생과 기다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우리들 다 평안하잖아요. 불안해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전도 받은 자는 먼 데 있지만 평안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모퉁이 돌 위에 예수님의 돌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 그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방인과 선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시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면서 왜 떠나라고 했나 이거죠.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지까지요. 아니 모든 족속이 있는 자신의 터전을 왜 떠나지 필요가 있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죠? 그럼 거기서 구원을 하면 되지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이방인 구원할 건데. 그러면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개나 소나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명확한 뭔가 분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그런 터전 위에서 우리가 무엇이 이방인이 뭐고 선민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딱 본인들이 소화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복잡하게 올라가겠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죠. 노아 홍수에 노아의 후손들이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당세 완전한 자여 의인이라 불렸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노아가 갑자기 늙어가지고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하체를 자세히 보고 이렇게 면밀히 살펴본 거죠. 그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누설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그 하체라는 거는 수치감 이런 것도 단어가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도. 인생이 온전한 사람이라도 늙다 보면 또 시간이 가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하체, 처음부터 나쁜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좀 거룩하고 좀 그랬던데 인생에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누설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형제는 덮어주고 한 형제는 덮어주지 않고 누설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그 누설한 함의 후손 그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다는 아닌 것 같고 넷이 있는데 가나안 미스라임 아니요 가나안 맞네.
함의 후손 가나안을 저주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야벳과 셈의 종의 종들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럽니다. 그리고 야벳은 세력이 크게 되고 셈과 함께 같은 장막에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거의 뭐라 그러죠? 축복이나 저주인가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저주를 하면서 그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함의 아들 부스는 니므롯이라는 폭군과 교만의 뜻이 있거든요. 그 용사라는 단어에서 폭군과 교만의 뜻이 있습니다. 걔가 용사를 내서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바벨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항상 바벨은 신의 문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적대 세력이 되죠. 그리고 그 둘째 미스라임, 둘째든 뭐든 그 넷 중에 미스라임은 애굽, 이집트와 블레셋이 나와요. 이해 가시죠? 왜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아까 말한 그 갈대아우르, 거기가 바벨의 그 시작이잖아요. 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또 잠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종살이 하잖아요. 그게 다 지금 함의 후손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스라임은 애굽, 이집트와 블레셋, 지금 팔레스틴, 그죠? 거기서 얘네들이 되고, 또 붓은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시돈, 헷, 두로왕, 지금 이스라엘에 완전히 그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나안 9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시돈, 헷, 이쪽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창세기 계속 하게 됐는데, 이제 왜 거기서 가나안 들어가서 그 일곱 족속이나 그 9족속을 다 무찌르라 하는 걸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서, 이거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할 거라 그러고, 종살이도 자기네 형제들이 팔아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서 걔네 족속을 쳐부시라 이럽니다. 그러면 내가 제거해야 될 이방인이 있는 것도 있고, 그쵸? 내가 전도해야 할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쵸?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함의 이 세 아들 후손들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동방의 메소포타미아, 이 인류 최초의 아직까지는 현존하는 문명이라 했잖아요. 그걸 건설해서 막 키워가다가 셈 계열의 아카드 제국 사르곤 대왕이 이제 점령합니다. 그러면 셈 계열이 종의 종이 될 거라니까 맨 처음에 지들의 힘으로 막 키웠다가 함의 후손들이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맞죠. 그리고 거기에 셈하고 야벳이 함께 거하니까 세 족속이 한데 모여 사는 거예요. 동방에 지금. 동방으로 흘러가잖아요. 가인도 동방으로 갔고, 구드라의 후손도 동방으로 갔고, 여기서 바벨의 후손도 다 동방으로 가서 거기서 몰려 살고 있어요. 제국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시간이 흐르니까 이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함의 제국이 워낙 셌으니까 거기서 걔네들 다 저기를 복종을 시켜도 섞이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니까 제국의 그래서 셈과 야벳과 함이 한꺼번에 섞어져 버리는 그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마저서 그들하고 무역을 해야 되니까 돈과 관련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먼저는 해야 되죠. 거기가 동서교역로니까. 예. 그 지역은 인도서부터 해서 유럽서부터 해서 다 지중해 그 아프리카까지 다 퍼져가는 핵심 지역의
그 통로니까. 그러다 보면 무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역이 일어나다 보니까 종교 것까지 신화까지도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들의 이집트의 신, 막 결국은 어쨌든 함의 신, 함족 속에 그 바벨의 신 마르둑,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었으니까 걔네들의 그 신까지도 다 섞여가지고 우상 숭배의 나중에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 후대에 갈대아 우르라고는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름은 아니지만 조상조차 이게 우상 숭배에 빠진 셈족의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너는 나그네야 이제부터. 너희가 그 조상부터 거기에서 섞여가지고 혼합신앙이 돼서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오히려 패망하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선민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불러내신 자의 백성인 것이죠. 네. 그래서 타락의 끝을 왜 처음에는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타락이 인생에 왜 가인의 후손들이 막 있었잖아요. 성가하게 열매를 먹고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세상이 막 혼탁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아만 살아난 거잖아요. 그 전에, 노아 이전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인류가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노아가 이제 다시 나와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이래 인간을 만든 거를 한탄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착하게 지었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이거지. 이거 어린아이들 켜보면 알아요. 애들 처음에 데이가 그랬어요. 옛날에 언니 누가 애들을 순수하다고 얘기했어. 애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 그래 나 그 얘기할 때 충격을 받았어. 몇십 년 전에 얘기한 건데 잊지가 않아요. 그 몇 가지 하는 것 중에 몇 가지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악하다고 하면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 무지개를 주면서 언약을 하잖아. 내가 홍수로 다 멸했는데 이제는 안 할 거야. 어차피 저것들은 다 악해. 생각하는 거 아무리 내가 순수하게 졌지만 생각하는 게 계속 악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반복시킬 거야. 뭐를 반복할까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제 고기도 먹어. 그전에는 식물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대신에 그리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축복하셨는데 아담들이 깨를 낸 거고 선과 악의 열매를 먹었고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축복하셔요. 늘 축복하셔. 근데 그 저주는 그 노아한테 노아가 내리고 이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면피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피 안 묻히고 인간이 다 나쁘단 거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래요. 또 아담에게 했던 말. 그러나 동물을 먹되 생명 그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러십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과 그 땅의 짐승까지도 언약을 세우셔요. 네. 인간은 타인의 근데 그 죄를 까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되죠? 또 죄 까발리고 그리고 자기의 부모 예전에는 완벽하고 훌륭했는데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좀 우리 엄마가 정말 불만스러운 게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이제 물질이 이제 우상 숭배니까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 이런 거 있어요. 정말 어떤 목사님 훌륭했는데 인생에 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교회가 두 쪽이 쪼개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잠깐 그럴 교회를 다니다가 별일 아닌 것 같고 교회가 쪼개진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더라고요. 원래보다 관심이 좀 없었어요. 남의 제약에. 근데 그거 피하게 하셨는데 그때 누가 제일 목사님한테 한 거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냐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너무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귀신 들린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어서 그 아이를 사람이 그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가 거론 척하면서 교회를 제일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성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절대 분별하셔야 됩니다. 남의 자꾸 잘못을 치고 뒤에 가서 얘기하고 물론 이제 앞에서도 얘기하겠죠. 물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성이 함의 영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웃기는 게 그 부모도 웃겨요. 자신의 수치와 실수를 까발려서 자식을 또 덮어줘야 되는 건데 덮어주지 못하고 저주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죠? 서로 까발리고 저주해서 뭐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사람은 밉잖아요. 눈앞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밉고, 그죠? 그리고 뭔가 부모님의 나쁜 것을 보니까 까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내 수치를 드러냈으니까 나는 화나고, 그래서 저주하는 인간의 역사. 참 무섭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후에 세고 강하고 폭력적인 자식이 더 강해져서 계속 남을 지적하고 까발리고 정죄해서 자신만을 위한 세력이 돼요. 그게 니무롯이었던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세력이 되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남을 힘이 세지잖아요. 니무롯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세지고 또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타인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아까 건세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덮어주고 관용하던 이 자식 셈과 야벳은 그러다가 함의 세력에게 야합하게 되고 무역해야 되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들의 신을 알게 모르게 섬기게 되고 왜냐 그 비를 잘 내려달라 뭐 이러고 태양신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게 되는 형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우상숭배의 역사입니다. 이중적인 거죠.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창대해진 야벳과 함께 혼합된 그들의 사상대로 자기네 또한 셈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또 자기만의 정당화를 하겠죠. 그걸 진리다. 그러면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싸우고 커졌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논리로 세상에 대해서 생명에 흘리는 피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수없이 자기의 주장으로 싸우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진리를 가졌다. 그렇게 이중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군이나 종교전쟁의 역사가 그렇고 개인의 율법적인 정죄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 함족의 영성이 생명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니무롯처럼 자기 정욕에 의해서 폭력적인 힘과 권력으로 남을 밟고 남을 학대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해쳐서 부와 건세를 가진 세력을 말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나님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언제 하나님이 있었냐 하고 자기 건세로 남을 학대하고 억지로 남 밟아서 일어나는 사람들 다 그쪽입니다. 그러고 아버지 노아처럼 선했고 온전했던 어떤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까발리고 은혜를 갚지도 않고 비방하며 셈과 야벳을 해쳐야 종이 되지 않잖아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기는 어차피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종이 될 거니까. 걔는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남을 밟지 않으면 저 선택받은 셈의 하나님 같은 큰 창대한 쟤네들을 해치지 않으면 내가 종이 되니까 방어하고 그 다음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 자기 땅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기 정욕과 불안 속에서 불안한 거지 이제. 내가 상대방을 치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 그러니까 탈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게 가인의 영성이 내려온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홍수 전에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뱀의 아들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그 현상은 계속 내려간다. 누구를 통해서? 이 악인들에 통해서 계속 흔들리는 것. 이 세상 영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 가인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는 이 세 족속들이 위 내용처럼 그들의 본토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들의 본토라는 것은 세상적인 땅인 것입니다. 서로 불안하고 서로 죽이고 저주하는 땅, 용서와 덮어줌이 없고 이해와 간용이 없고 서로 내 잘났다 니 잘났다 불안하고 싸우는 곳, 그것이 본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대아 우르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아버지, 이제 다 타락해서 다 넘어가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면 저주하는 부모님, 그쵸? 그리고 그것을 까발리는 자식들, 다 이 형국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되라도 근데 이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되라도 같이 가요. 그쵸? 60 몇 살이겠죠, 그때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어디까지 가요? 저기 비슷한, 그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교역지, 아주 문명의 중심지나 하란까지 갑니다. 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왜 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롯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허무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조카 롯과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 이제 아비집을 떠나게는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요거 한 번만 읽고 거의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 뒤에 그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 2장 니네들이 그러면서도 너희도 같은 일을 행하는 너희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써있냐, 이 세상 사람들의 풍속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걸 다 자기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냥 유기하신 것입니다. 니네가 해도 안 들으니까 그 마음 자체로 니네 마음껏 살아, 그냥 난 몰라. 그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우리는 이 중에서 뭐 악의는 조금 살짝 있지만 악의를 아니라고 착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영적 살인도 있어요. 남을 죽이고 싶은 거야. 나보다 잘난 인간들 다 그런 심리 있어요. 그리고 분쟁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별거 아닌 걸로. 그쵸? 그 다음에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탐욕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잘 되는 거 부러워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자기 거 아닌 거를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 없어요? 다 있어요. 이거 우리 인간이 뭐 잘났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시기 있잖아요. 그쵸?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다. 우리 수근수근해요. 저도 마찬가지지. 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없으면 남 얘기 하잖아요. 나옵니다. 우리 입이라는 건. 그래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하면 안 되는데 맨날 거기 끝에 나와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죽는다 이거예요. 이러면 결국. 그리고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니까 지네 좋은 대로 한다 이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네들도 하면서 남들도 그래야만 더 옳다고 그러고, 거룩하면 쟤 바보야, 쟤 약간 모자란 애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 자식한테 우리 그러잖아요. 뭐 남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의 본토 습성에서는 불러내심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 이방인의 습성에서는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서 차별하고 그들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런 습성에서는 반드시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니네들이 판단하냐? 너희가 세상에 이방인을 나쁘다고 하면서 니네는 더해. 율법을 가지면서 니네는 똑같은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져. 이 땅에 깨달는 자도 없어. 그리고 하나같이 다 치우쳐가지고 니네가 다 악에 더러운 화신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밖에 없어. 내가 죽어야 돼. 난 진리요. 하나님의 그 본 성품이지만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죽어야 너희들은 구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내가 죽은 거에 대한 것만 좀 믿고 따라와.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뭘 잘난 척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7,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는다는 거 이방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언약 밖의 사람은. 그러나 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당당합니다. 아까 같이 세상에 그런 자를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신에 대한 존재는 다 있어요,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한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은 자를 욕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나눠주나요? 자기 혼자만 떵떵거리고 다 잘 맞고 불안하고 남의 거 짓밟고 한번 보세요. 남의 거 안 짓밟지 않습니다. 남 다 퍼주고 어떻게 내가 돈 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내가 뭐 너무 당당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지는 잘났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닙니다. 서로 함께 죄인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구별돼야 된답니다. 우리 뭐 아무것도 변화도 안 되면서 우리가 제자를 삼으면 가스라이팅 밖에 더 돼요.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척하도 우리 중심에 니네들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위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의 선택하심은 목적이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네, 선택되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사명입니다. 죽으라는 거에 십자가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관여하라는데 무슨 특권이냐고요.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했다고 무섭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내가 감당하면 나 혼자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선택한 거를 뭘 좋다고 사명을 막 그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조심성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사명 받았다고 뛰어들 것도 아닙니다. 준비되지도 않고 내가 뭘 하겠다는 건지 막 어디 가서 막 뜨거워져서 뭐 받고서 나는 어디 가서 선교할 거야. 감당도 안 되는 거 막 얘기하고 도대체 나는 그런 사람들의 섣부른 서원이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사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존하며 전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기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랑으로 구별돼야 되고 평화 속에서 말씀으로 구별되고 진리 안에서 구별돼야 되고 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려면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떠나야 구별과 분별이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거 육적인 거 소욕을 다 하고 불안에 떨어서 난 먹고 사는 일이 불안해. 그러면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내가 구별된다고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떠나야 되는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분별 안 됩니다. 그저 내 눈으로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거 몇 번쯤 잘해놓고 내가 완벽해하고 자기 의에 찰 수밖에 없어요. 이건 논리상 그렇습니다. 네. 분별이 되다 보면 또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죠. 우리는 그 변화의 여정을 압니다. 우리는 늘 죄성에서 우리가 뭐가 쑥 튀어나오지만 다 꺾고 오잖아요. 우리 교회의 우수성은 사실 그거에 있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나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로바로 꺾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승복하고 내 자존심과 쪽팔림이 다 있죠. 그쵸? 화가 나죠.
그래도 입 다물고 가다 보면 이 또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쵸? 변화의 성숙을 향해서 날마다 가면 아니 뭐가 걱정할겠어요. 니나 내나 맨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초청자 VIP 이방인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변화된 삶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